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령 받읍시다. 이번엔 다시 한번요. 다시 한번 우리 꼭 성령 받읍시다. 예, 성령 받는 것이 해답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요즘 나는 신이다라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단 교주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예요. 수많은 여자들을 성폭행하고 사람들을 두들겨 패고 죽이고 온갖 악한 일을 하면서도 나는 신이다, 나는 예수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한국에 이런 이단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제가 조사해 보니까 한국에 나는 하나님이다 하는 사람들이 한 20명쯤 되고요. 나는 예수다 하는 사람이 한 50명쯤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런 이단들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수백만 명입니다. 수백만 명. 기가 막힌 일이에요. 저는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두 가지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첫 번째, 왜 기독교에만 이렇게 이단들이 많을까? 불교에 나는 부처다, 나를 따르라, 그런 사람 없어요. 들어봤어요? 이슬람교에 나는 모하메시다, 이런 사람 없어요. 아마 그랬다면 당장 죽을 거예요. 그러죠, 거기. 그런데 기독교에는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예수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종교도 기독교만큼 이런 이단 사이비가 많은 종교는 없습니다. 왜 기독교에 이렇게 이단들이 많을까? 이유? 그것은 기독교가 진짜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이기 때문에. 이 터키 이스탄불에 가면요, 그랜드 바자라는 세계에서 제일 큰 시장이 있어요. 전 세계에서 하루 30만 명, 40만 명이 그곳을 찾아요. 거기에는요, 세계 최고의 명품들이 다 있습니다. 샤넬, 루이비통, 에르메스, 거기까지만 제가 하는데 또 다른 명품들이 있어요. 아무튼 그런 명품들, 최고의 명품들이 거기 다 있어.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다 짝퉁이라는 거예요. 짝퉁. 여러분, 짝퉁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명품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명품이 귀한 가치,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100불짜리 핸드백을 만드는 짝퉁은 없어요. 그러죠? 수천 불짜리, 만 불짜리 핸드백에 짝퉁이 나오는 거예요. 이단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짜 예수가 있다는 말은 진짜 예수가 있다는 말이고, 그 진짜 예수는 너무도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 질문.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짜 예수를 따를까? 그것이 제 질문이었어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주가 불러가지고 성적으로 착취해도 그 여자들은요, 그것을 오히려 영광으로 생각을 해요. 우리가 보기에 분명히 저 나쁜 놈, 저렇게 쳐 죽일 놈,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걸 따르는 사람들은 노예처럼 살면서도 오히려 즐거워합니다. 기쁨으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JMS를 따르고 신천지를 따르고 구원파를 따르고 통일교를 따를까? 도대체 이 교주는 어떤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모을까? 그리고 거기에 속아서 넘어가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멍청한 사람들일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거기 따르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서울대, 고대, 연대, 명문대 나온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사회에서도 보면 사회에서도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의사, 검사, 언론인, 사업가, 정치인들까지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따라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게 허무맹랑한 이단에 넘어갈까 하는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한 대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미혹의 영에 눈이 가려져 가지고 무엇이 진리인지 분별력을 잃어버렸다 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영적인 얘기예요. 영적인 얘기.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도 요한 1서 4장 1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 있고 거짓 영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있고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영적 세계가 있어요. 영적 세계. 여러분 보세요. 무당이 시퍼런 칼날 위에서 춤추는 것,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나의 숨은 비밀을 점쟁이가 막 말하는 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영적인 일이에요. 분명히 영적 세계가 있어요. 사단이 있고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이 있고 성령이 있는 거예요. 정말 악한 영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 어느 때보다도 더 치열하게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사람들을 유린해요. 괴롭혀요. 그래가지고 결국 지옥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일 목회자 코너에도 썼듯이 이제는 사탄이 노골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사탄의 모습을 가지고, 악한 자의 모습을 가지고 등장을 해요. 그래가지고 성으로, 마약으로, 예수를 통해서 유혹해가지고 걷잡을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끌며 영혼들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악한 영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미혹에 빠지지 않고 그들과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싸워서 이기는 것밖에 없어요. 영적인 일은요, 영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요,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다가 에베소에 갔더니 거기 몇 명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이 복음서에서, 사복음서에서 제자라고 하면 보통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가리키고 또 다른 그 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사도행전의 교회 시대에 들어오면서는 12 제자들을 사도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울이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성령이란 분이 있는지 들어보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을 리가 없죠.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를 하는데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고 그들이 이제 방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잘 봐야지 됩니다. 오늘 설교 너무나도 중요한 설교예요. 자, 그 당시 바울에게 안수받고 성령 받은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었어요? 어떠한 자들이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 제자들이었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이미 예수 믿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은 사람. 그런데 성령이 있는 줄도 모르고 성령을 받지도 못했어요. 딱 바울이 가가지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믿을 때 성령을 받을 수도 있고 믿을 때 성령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여러분이 믿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말. 자, 그러면 이렇게 묻죠. 목사님, 어떻게 믿을 때 성령을 못 받을 수가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분명히 말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 성령을 받은 거 아니에요? 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를 믿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라는 거예요. 다른. 자, 예를 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위대한 고백을 하죠. 무슨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그 고백이에요. 주님이 메시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말은 나의 구주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말할 때 그 옆에 있는 제자들도 다 동의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구세주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그렇게 말하죠. 바요나 시모나 내가 잘하였도다.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감동해 가지고 그로 하여금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은 이미 믿던, 주님을 고백했던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기도하면서 기다리다가 그들은 오순절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불과 같은 성령을 다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변하죠. 이제는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빠져가지고 두렵고 숨고 도망갔고 옛날 그 고기 잡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갔던 바로 그러한 신자에서, 겁쟁이 신자가 이제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다음에 담대함이 생겼어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길가에 나가가지고 예수는 주라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으면서도 외치고 감옥에 가서도 외치고 권능 있는 전도자로 다시 바뀌어지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성령 받지 않고도 교회를 나오고 성령 받지 않고도 예수를 믿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하는 그 말씀은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기 위해서 꼭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베드로처럼 성령을 받지 않아도 성령의 감동에 의하여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귀한 거예요.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완전히 들어와가지고 장악하지 않더라도 그를 도와가지고 그로 하여금 예수가 누구인지 깨닫게 하고 고백할 수가 있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사람들 얘기가 나와요.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예수의 복음을 전했어요. 거기 8장 12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하죠.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자, 보세요.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분명히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이 사람은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죠? 그런데 나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를 내려가서 보니까 그들이 성령을 못 받았어요. 성령을 못 받았어요. 16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을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신 적이 없어요. 성령을 받질 못했어요. 그냥 믿고 세례만 받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길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 다음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는 성령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고 구원 얻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아가지고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이것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해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미혹됩니까? 왜 그렇게 많은 교인들이 힘없이 비실됩니까? 왜 우리 기도가 그렇게 약해요? 기도 좀 하자 그러면요 3분 이상을 기도를 못해요. 기도할 것이 없는 거예요. 잡념하다가 그냥 끝나버리잖아요. 왜 이렇게 성경 한 장 읽는 것이 그렇게도 힘들어요? 도무지 성경 하나 펴는 것이 힘들어요. 읽어도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왜 예수 믿는다면서 밖에 나가가지고 예수 믿으라는 말 한마디 못합니까? 왜 그래요?
왜 교회에 다닌다면서 여전히 본성대로 성질 부리고 짜증 부리고 화내면서 자기 성질 하나 주체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살아요? 무슨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요? 왜 죄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죄에 끌려다니면서 매일매일 죄에 꽁꽁 묶여서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왜 그렇게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그 한 가지 이유는요, 성령을 못 받아서 그래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성령의 살아계신 역사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마음이 충만해지면요, 우리 삶에 변화가 생깁니다. 그렇게 남편이 믿고 시어머니가 꼴보기 싫었는데 갑자기 불쌍해지는 거예요. 사랑이 나. 슬프던 마음이 없어지고요, 마음속에서 막 기쁨이 생겨요.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어떤 사람과도 평안 가운데 지내요. 평화스럽게 지내요. 그렇게 힘든 일도 잘 견디면서 기다릴 수가 있어요. 불쌍한 사람 보면요, 막 마음이 가는 거예요. 도와주고 싶어요. 나에게 해코지한 사람도 나는 착하게 대해요. 그를 위해서 기도가 나가요. 정말 힘든 가운데서도 제자리를 지키고 주의 일을 위하여 충성스럽게 감당을 합니다. 내 속에서 가시 같은 마음, 날카로운 말이 없어지고 누구나 다 부드럽게 친절하게 돼요. 하고 싶은 말도 절제하고 안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뭐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를 제가 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런 열매들이 막 맺혀지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성령이 강하게 역사할 때는 병이 떠나갑니다. 막 혀가 굳어지면서 막 이상한 말이 자기도 모르게 막 나오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나에게 느껴져요. 그리고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마귀로부터 왔는지 분별력이 생겨요. 영적 분별력이죠. 그래서 이단들을 분별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잘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지혜롭게 잘 전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들이에요. 은사들. 신유의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말씀의 은사, 은사들이. 성령이 내 가운데 들어와가지고 역사하기 시작하니 이런 것들이 저절로 임하는 거예요. 저절로 마음이 부드러지고 저절로 정말로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나오고 병고침도 거기에서 나타나고 성령.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성령께서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바람이 불면요, 허리케인이 불면요, 막 집이 막 부서지고요, 막 나무가 뿌리째 뽑히고요, 막 차 같은 것도 막 공중에 떠가지고 날아다니게. 바람.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정말로 강한 바람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내 속에 있는 강한 고집, 아집, 못된 것들이 막 꺾여져 나가는 거예요. 성질이 꺾여져 나가는 거예요. 고집이, 자아가 꺾이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이 막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이 욕심이 없어지고요, 그렇게 고치려고 해도 안 고쳐지던 그런 습관들이 고쳐지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걱정과 두려움이 없고 평안해져요. 막 미웃고 질투가 나오고 시기가 나오고 그랬는데 이제는 누구나 다 잘 되면 좋자면 사랑스러워. 막 세상을 향한 욕심은 작아지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이 생겨요. 하나님 나라의 꿈. 이제는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드릴까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가나안 혼인잔치에 가가지고 물이 포도주로 변했듯이 여러분 이것은 화학적으로 완전히 근원적으로 바뀐 거예요. 그것처럼 내 삶의 질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십니다. 성령의 역사.
황의성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책을 썼는데 책의 제목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이런 긴 제목의 책을 썼어요.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온갖 나쁜 일은 다 하면서 살아갔어요. 사람들 데려다가 때리고 남의 물건 훔치고 강도짓하고 강간하고 정말로 보이는 죄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 그래서 교도소도 밥 먹듯이 드나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번은 안양교도소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제 신입이 새로 들어왔다고 고참들이 이를 갖다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신입 일로 와. 때리기도 하고 발 닦아 이러기도 하고 온갖 것 괴롭히죠. 그럴 때마다 자기도 깜빵을 갖다 몇 번을 갔다 왔는데 하면서 대들었는데 그럴 때마다 고참들이 죽도록 맞아 터지기만. 그러다 어느 날 그날도 대들다가 싸워가지고 맞고 있는데 저쪽 보니까 옛날에는 감방 안에 이 화장실이 있었나 봐요. 변기통이 있었대. 그 감방 안에 한 죄수가 그 변기통을 붙들고 자기를 위하여 눈물 뿌리면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얻어맞아가지고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데 그가 아직도 눈물을 갖다 뚝뚝 떨어뜨리면서 자기에게 다가와가지고 피를 닦아줍니다. 자기를 안아줍니다. 그러면서 간호해 주는데 그 순간 자기 가슴속에 불덩이가 하나가 확 오더래요. 그러면서 온 몸이 정말 불이 붙는 것처럼 막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뜨거워져. 그리고 그 순간서부터 그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바뀌어졌어요. 이제는 나쁜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착한 죄수들과 어울리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를 자기 생명의 구주로 마음속에 받아들였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의 뜨거운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바뀌어지는데 마음이 바뀌어지고 말이 바뀌어지고 살아가는 태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악한 것, 정말 속에서 막 가시가 나오고 독이 나오고 그랬던 모습들이 싹 사라지고 완전히 천사처럼 변한, 천사처럼. 옛날엔 정말 까딱하면요 시비 걸고 싸움짓박자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온유하고요 따뜻한 사람이 된 거예요. 교도소 측에서 이런 변화된 모습을 보고 그를 3개월 먼저 출소시켜 줍니다. 형량이 감소가 됐어요. 그가 매일같이 하루에 여러 번 계속해서 부르는 찬송이 있다고 그래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날마다 성령이 막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삶은 힘들지만 거기에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그가 자기의 지나온 삶을 갖다 고백하는 책을 쓰면서 그 책의 제목을 이 찬송의 뒷부분을 따와가지고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그렇게 붙여가지고 책을 냈거든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사람 안 변해요. 안 변해. 어떻게 바뀔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것밖에 없어요. 성령을 받으니까 그 악질들이 변해가지고 순한 사람이 돼.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돕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받으니까요, 그 힘든 가운데서도 내 마음에 막 기쁨이 넘쳐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이 열리고요, 세계가 달라지고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성령 받는 것, 성령 받는 것, 이 시대에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어요. 요즘 우리가 잘 아는 떠들썩한 일 중에 하나가 에즈베리의 부흥입니다. 에즈베리 리바이벌.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 켄터키주 시골 윌모라는 곳에 에즈베리 대학교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대학교는 기독교 대학교라 뭐 매주마다 채플이 있고요, 예배가 있고요. 그래가지고 지난 수요일 날도 2월 8일인가 그렇죠. 다 같이 모여가지고 그냥 예배 끝났어요. 10시 예배가 끝나고 사람들 다 흩어졌어요. 근데 한 20명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가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데 찬양이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거기에 성령님께서 임하셨어요. 그 얘기가 캠퍼스 안에 돌기 시작합니다. 이 예배당 안에 무언가 있다. 예배당 안에 무언가 있다. 돌아갔던 사람들이 한 명씩 두 명씩 돌아왔어요. 학생들도 들어오고 교수들도 들어오고요. 보니까요, 거기에 성령의 임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한 번 들어가 떠날 줄 몰라요. 수업이 있죠. 다른 일들도 있죠. 안 떠나요, 안 떠나. 그래가지고 그 기도와 찬양이 24시간 이어져요. 24시간. 잠도 안 자고 찬양과 기도가 이어집니다. 사람들이 바닥에 엎드려 기도하기도 하고, 자기 죄를 갖다가 회개하면서 굴르기도 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요. 찬양을 하면요, 누가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막 저절로 하나님을 향하여 막 손이 올라가고 하나님을 바라여 부르짖으면서 찬양을 하고요. 이 소문이 퍼지면서 미 전국에서 사람들이 수만 명이 왔어요. 해외에서도 왔어요. 예배당에 들어가려면요, 보통 6시간, 7시간을 줄 서가지고 예배당 한 번 들어가려고. 한 사람이 나오면 한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다려야지 돼요. 사람들이 뜰에 캠퍼스 잔디밭에 앉아서 기다리면서도 찬송하고요, 기도하고요,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서 간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성령의 은혜를 맛보고 내가 이렇게 변했다. 간증들이 수없이 나와요. 여러분 유튜브 동영상 보세요. 우리 잠깐 그 동영상 한번 봐요.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일어났는지. 여러분, 이 학생들이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대학교 그 시골까지 왔죠. 예수를 믿던 사람들, 예수를 주로 고백했던 사람들이에요.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착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성령을 받은 다음에 완전히 변화돼.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여기 여러분들 다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을 할 거예요. 그러나 또 한 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을 받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너무 부러워요, 너무 부러워요. 정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거죠. 이번에 그곳을 다녀온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류영렬 목사님이 그곳을 다녀온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흥 뒤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 하면서 홍투루라는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홍 목사님은 말레이시아에서 대학교 교수 생활을 14년 했던 사람이에요. 교수로 있다가
2015년에 에시베리 대학교에 방문 교수로 오게 됩니다. 비시링 스칼러, 방문 교수로 오게 됩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제 교수직을 내려놓고 이제 풀타임으로 기도만 해라. 풀타임 프레이어. 풀타임 프레이어가 돼가지고 이 에시베리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 내가 그러면 기도만 하면 어떻게 먹고 삽니까? 내가 책임져 준다. 기도만 하라. 그래서 2019년에 이 시골, 켄터키주 시골 윌모로 완전히 이사 왔어요. 하루 종일 다른 일 하는 거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이 필요합니다. 부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성령님의 임재가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그러면서 하루 종일 기도한. 그런데 2020년에 또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너 이제 사인판을 앞뒤에다 걸고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기도하고 전도해라. 그래서 사인판을 앞에다 걸고 뒤에다 겁니다. 옛날에 샌드위치맨처럼. King Jesus is coming for you and me. Repent, believe in Jesus Christ, for the kingdom of God is near.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고는 Come Holy Spirit,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그 옷을 입고 기도하면서 전도해요. 사진 좀 보여주세요. 이분입니다. 홍 목사님, 기도의 사람. 그 다음 이런 것을 갖다 들쳐매고 기도하는 거예요. Repent, believe in Jesus, for the kingdom of God is near. Holy Spirit, you are welcome here. 성령님 환영합니다. 오시옵소서. 그 다음 이렇게 잘 보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윌로우의 리바이벌, 성령님의 역사심이 우리가 기다립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한 10개월 전에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곳을 떠나서 뉴욕으로 가가지고 홈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일하라. 그러죠. 하나님, 저에게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아직 부흥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좀 저도 부흥을 봐야 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또 대답을 하죠. 부흥은 내가 줄 테니까 너는 가가지고 뉴욕으로 가가지고 거리에 있는 홈레스 사람들, 거지들 위해서 네가 일하라. 이 사람 무조건 순종해요. 기가 막히잖아요. 가가지고 뉴욕에 가가지고 일하는데 어느 날 아침에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너무 좋아요. 빛이 비치고 너무너무 영롱하고요. 그러면서 이 일을 갑니다. 홈레스 사역을 나가가지고 일하는데 또 사역은 달라요. 너무나도 힘이 들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거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부흥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 기도하던 때가 바로 11시. 바로 에즈벨에서 부흥이 일어났던 바로 그 시간이었어요.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너무 부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소망이 생겼어요. 자, 우리도 기도하면 되겠구나. 우리도 기도하면 되겠구나. 정말로 우리도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역사를 베푸시겠구나. 그 성령님의 역사심이 우리 삶 가운데도 나타나고 우리 교회에도 나타나는 그러한 일이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겠구나. 여러분, 모든 문제의 답은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은 마귀가 떠나가고요. 성령을 받으면 새 사람이 되고요. 성령을 받으면 죄악에서 떠나올 수가 있고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요. 내 인격이 바뀌는 거예요.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성령이 변하니까 내 입에서 방언도 나오고 예언도 나오고요. 이단에 끌려가지 않고요. 성령 받으면은 내 앞에서 권세가 나와요. 찬양이 달라지고요. 기도가 달라지고요. 예배가 달라지고요. 성령,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성령 받아야지 됩니다. 예수 믿는 것, 예수 믿었다면 이제 성령 받아야지 됩니다. 성령 받기 위하여 홍 목사님처럼 정말로 성령님의 임하심을 사모하고 기도해야죠.
저는 오늘 선포합니다. 여러분 앞으로부터 일주일 동안 여러분 다른 거 아무것도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 성령 달라고 기도하세요. 다른 거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지 말고, 사업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누굴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지 말고, 주님, 내가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받으면요, 그 다음부터 모든 문제는 해결이 돼요. 그것이 문제예요. 그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자신을 위해서. 내 영혼이 망가져가고 있는데, 내 영혼이 죄악 속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정말로 힘이 없고 예수 믿는다고만 하지만 비실비실하면서 죄악에 끌려가면서 사탄에 끌려다니면서 유린당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예요? 해답은요, 성령밖에 없어요. 성령밖에 없어요. 제가 번인깡 그래요. 제가 번인깡 그래요. 성령 받을 때 능력이 나오고, 성령 받을 때 힘이 나오고요, 성령 받을 때 신비한 일들이 보이고요, 성령 받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요, 성령 받을 때 안 풀리던 문제들이 다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유명한 일본의 신학자 우치무라 간주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성령을 받지 못한 기독교인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다. 아세요? 아세요? 예수 믿는데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세상의 것을 가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것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세상이 그를 업신여겨도 그는 세상을 이길 힘이 없으며, 깨끗하게 되기를 힘써도 그는 결코 깨끗해질 수가 없다. 그는 성령을 받아야 한다. 그는 성령을 받아야 한다. 다른 사람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나, 우리에게 성령 받아야지 돼. 교회는 다니지만은 성령을 받지 못한 그리스도인들, 예수는 믿지만은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면은 이제 간절히 구할 것은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 거예요. 오순절과 같은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님, 나에게도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간절히 구합니다. 사모합니다. 내게 오셔서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을 컨트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사 주님, 나에게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도무지 이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하지 아직도 죄악 속에서 헤매고 있고, 아직도 정말 내 성질 하나 죽이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고, 성령의 열매도 나타나지 않고 성령의 은사도 나타나지 않고, 도무지 성령님은 무시하면서 내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주 하나님, 불과 같은 성령님, 바람과 같은 성령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나에게 오시옵소서. 내 속에 들어와서 나의 강박한 것들 깨트려 주시고 부서뜨려 주시고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없이는 나는 안 바뀝니다. 성령님 없이는 나는 정말로 이 속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성령님만이 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간절하게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정말 주의 성령께 내 속에 임하게 나를 완전히 바꿔달라고, 주의 영의 역사가 내 속에 임하게 해달라고 주여, 주여, 주여 3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은 것, 내가 성령님을 바라지 않아 있었고, 내가 너무나도 정말로 사람의 보이는 대로만 살았습니다. 주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무시하고 성령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구한 자에게, 이 시간에 사모하는 자에게, 이 시간에 부르짖는 자에게
주여 성령님 오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성령님 오시길 아버지 사모합니다. 바랍니다. 주여 우리도 변화되길 원합니다. 바꿔지길 원합니다. 우리도 정말로 성령님의 은혜를 맛보길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이전에 일어나게 해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이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젠 달라진 삶을 살게 해주시고, 이젠 바꿔진 삶을 살게 해주시고, 이제는 완전히 내 것이 아니라 주의 영을, 주의 나를 위하여 살아간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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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주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를 바꿔주시고 살려주시고 변화되고 이제 능력의 사람으로 일어나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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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위에 임하여 주시고 성령을 강관자에게 주님께서 부어주신다고 해서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심이 이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서도 악한 마귀들이 쫓아나가고 병마가 떠나가고 치유된 역사가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가 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도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가운데 세상을 이기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주여 주여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마지막 때의 말세에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신다고 했는데 우리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아버지 강팍한 마음이 깨지시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죄악들이 소멸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든 것들이 아버지 불로 소멸되며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의 역사 가운데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안 됩니다. 더 문제 이렇게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 하나님 영광도 아버지여 주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주의 영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전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는 자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찾는 자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새로 생긴 역사가 이해하시고 아버지로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영의 소원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만족하게 하소서. 아버지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성령 받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 아버지 있는 하나님 기도가 이어지게 해주시고 찬양이 이어지게 해주시고 예배 가운데 뜨거움이 임해지게 해주시고 이제는 달라진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바치며 정말로 거룩한 예배가 올려지는 이제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불길 같은 주성령 불길 같은 주성령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주의 영광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 임하사
기다리는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재단 부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의 가진 모든 것 지금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의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삶의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비 마음에 성령 충만하셔도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우리 일절 다시 한번 부릅니다. 불길 같은 초성령 강구하는 우리에게 불길가 조금 빠르게 부를게요.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 우리 성령의 임하사 다시 한번 중에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이제는 나 한 사람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있을 그 십자가 위에서 나 대신에 찢기고 흘리고 피 흘리고 나 대신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지금도 나를 위하여 지극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나 같은 사람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다시 한번 우리 심령 속에 부흥을 일으키시고 바꾸어 주시는 성령의 강렬한 역사심이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주님, 성령님 내게 임하시옵소서. 나도 바뀌시길 원합니다. 나에게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간구하는 주의 사랑하는 심령들 가운데 이제부터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